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또 믿을 때 성령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또 그 현상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성령 부어 주심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책 가운데 글자가 큰 성경책 말고 작지만 주석 성경 또는 원문에 보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주석 성경 한번 보세요.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심.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번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기에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는 아주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소문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보내가지고 이 영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현상이 뭐냐? 이 현상이 뭐냐? 여러분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저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현상이 무엇인지를, 목사님 어떤 체험했어요, 꿈에 뭐가 보였어요, 이러면은 그런 영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보내서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요. 진단을. 그래서 진단을 내려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사람들 위에다가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보니까, 야, 나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하고, 자기가 이 두 사도가 오기 전에 또는 빌립 집사가 오기 전에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가 꽤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오고 표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뭘로 사? 돈 주고 좀 사가지고 그 권능이 나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안수를 하면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엄청 혼납니다. 엄청 혼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돈 주고 이렇게 이견적인 노력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제가 덕종교회 와서 사역한 지가 이제 15년 이제 넘어가니까 한 20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헌금 가져와. 그럼 내가 기도해주면 성령 받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담임 목사 몰래 어느 집에 가가지고 성도들끼리 가서 누구한테 안수 받는다, 뭐 기도 받는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저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막 그런 현상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간혹 한 20년 전인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목사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기도원 원장이 자기네 거기 그 기도원이나 잘 지키고 있지 왜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순례하고 다니면서 막 내가 안수해 준다, 기도해 준다, 그러면 성령 받는다, 그러면 은사가 나타난다, 막 뭐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헌금을 전제로 해가지고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선물을, 이 구원의 사건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인간이 구원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 사건을 내가 막 돈 주고 막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막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막 받고, 여러분 그런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가지고 베드로는 이 그 성령의 부어주심,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자기와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찍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여기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난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딱 믿는 순간 성령님이 막 임재하시는 성령의 부어주심, 이 사건을 딱 경험하는데 언제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들이 예전에 성령 세례 받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여기가 규모가 더 작지만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기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은사도 함께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막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떼굴떼굴 부르고 막 그런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나타난 그 현상도 보니까 똑같아요.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자마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자기만 놀란 게 아니라 함께 갔던 다른 신자들도 함께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은 누구냐면 원래는 유대교인인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 받은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도 놀랬어요. 왜 놀래요? 예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한 그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가 고넬료의 집안에서 막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리를 합니다. 사람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체험이 있으면 이거를 신앙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 뭐라고 정리했냐면 사도행전 11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풀리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지금 고넬료의 집안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부어주심, 이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건 곧 성령 세례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말과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말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구나 라고 이제 베드로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 받았다,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뭘 나타내느냐? 성령 세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아무나 받느냐? 아무나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조금만요. 저기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령 세례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막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란 다른 거 아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 고넬료, 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딱 받는 것 순간 이 사람이 참되게 예수를 믿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내가 다 이해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참되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보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물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사람도 우리가 신앙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분명해. 틀림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로서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 고넬료의 집안도 이제 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표시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7절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걸 보고 이 믿음이 참된 것을 인정하여 물 세례를 베풀음으로써 교회의 일원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누가? 베드로가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의문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다시 조금 옮겨서 사도행전 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사도행전 8장과 10장을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8장으로 잠깐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자,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술사 시몬. 이게 마술사 시몬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겠어요? 물 세례겠죠. 그렇죠? 물 세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아주 똑 떨어져요. 여기서 사도행전 8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잠깐요. 여기에 보면 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내가 하는 말과 행실을 보니까 그게 바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세례가 잘못된 세례요, 거짓된 세례인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실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세례받은 사람이냐, 세례받은 사람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이 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하고 조금도 상관이 없어. 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당연히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너에게는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도니까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겠어요. 영적인 눈을 탁 들어가지고 보니까 너는 내 안에 왜 이렇게 악독이 가득해? 너무 악독으로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고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의에 매인 바 되어서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불의의 메인바가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이 사악한 습성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메인바 되었도다. 막 이끌려간다는 거죠. 이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물 세례는 세상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하는 점이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예수 믿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거잖아요. 분명한 건데, 그러면 마술사 시몬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의 믿음도 다 순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무튼 자,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1차적으로는 안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수를 베드로와 요한이 와 가지고 안수를 딱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사람이 임의적으로 안수한다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주 박살을 냈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안수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안수가 전제가 돼가지고 또는 돈이 전제가 돼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수는 아니에요. 근데 왜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 세례가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 그 논쟁들을 다 모아서 가장 이렇게 일반적인 그 서로 합치하는 의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장론이에요. 연장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심지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선민이라야 구원받아.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 그 혈통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선민의식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좁아. 그 중에서 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좁아져요. 이렇게. 안 그래요? 더 작아지잖아요. 더 작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그런 고정관념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주 저 그냥 왼수죠, 왼수. 우리를 무조건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에게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안수를 딱 하니까 이들에게 막 성령 세례가 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도 깜짝 놀라는 거야. 나도. 그러니까
내가 안수를 함으로써 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딱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들이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는데 우리에게 안수를 딱 하니까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으니 너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니라. 이런 것들을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았지만 오히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안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다 혈연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오직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통한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비슷한 것이 있었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전에 있어서 이 제자들은 믿음이 가짜란 말이냐, 순전하지 않다는 말이냐? 아니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느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 있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 안에서도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있죠? 없어요? 그건 다른 교회 얘기구나.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편차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참되게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믿음, 성령 세례, 중생은 하나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믿음과 성령 세례와 중생은 하나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입교인은 누구냐? 누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입교인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게 믿어지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중생하는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중에 보면 성경에 안디옥 교회 당시에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쟁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다. 누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일원인이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